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왔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왔느냐,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라고 하면 그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보는데 나에게 무슨 말을 한가? 라고 갔어요. 근데 자기 귀에 들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우연히 들은 것처럼 아닌데 그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모욕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들은 아무 감각이 안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안 일어나요. 근데 다윗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쑥 들어와 버려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라고 하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뭘까요?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모욕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다, 겁난다, 그리고 숨어버렸는데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 귀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러면서 그가 내가 양을 칠 때 곰 사자를 잡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덤벼드는 사람과 숨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마음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라는 들을까 하는 마음에서 결정해버려요. 이미 마음에서 결정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벌어졌나요? 아주 작은 것으로 벌어져요. 예밤의 키워드는 작은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큰 일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문제가 우리 생활 가운데 오면 풀어지지 않고 꼬이고 엉클어지고 두려워하고 콱 막힌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쉽게 풀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보면 복잡하고 엉켜있는 꼬여있는 문제들이 아주 작은 단서, 주일날도 설교하겠습니다만 따라해서 실마리. 복잡한 문제를 실마리를 찾으면 실타래 풀어진 것은 쭉 풀어져 버려요. 이 복잡한 문제가 그냥 아주 실마리가 딱 눈에 보이니까 풀어져 버려요. 실마리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에게는 보여요, 실마리가.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살겠다. 따라해보세요. 영성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푸는 거 아주 복잡한 문제, 크고 복잡한 문제를요, 많은 사람들은요, 크고 복잡하게 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풀어버려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큰 일들도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걸맞는 수고를 해야 하고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아주 쉽게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여도 실마리를 뭐요? 커요? 아니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요. 작은 것에 집중해서 사소한 것을 통해서 큰 문제가 확 풀어져 버린다는 거. 자, 교회에서나 어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일을 할 때 막 꼬여 있어요. 그런데 추어탕한 그릇에 그 문제가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그 복잡한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하면 그가 가서 차 한잔 먹고 마음 풀어버리면 끝나버려요. 대치해가지고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생활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는 뭘로 풀어라? 영적으로 한번 봐라. 근데 우리는 너가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너가 이렇게 생각해, 나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가면 너무 둘 다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꼬여버려요. 꼬이면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차 한잔 먹고 풀어버려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라? 영적으로 해석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안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복잡한 문제가 정말로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기근이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푼 거 보세요. 실마리 하나, 기도하고 실마리,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 있다. 그 실마리 하나 가지고 풀어버려요. 선언해버려요. 별구름이다. 별구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봐버려요. 별구름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이나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묶여있고 성도들이 묶여있나 보면 사실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 곰곰이 교회 일이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이거 풀자. 90일 전에 풀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이 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큰 용사가 없으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큰 용사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이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작은 실마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우리 성경에 올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이해 안 풀릴까 하면은 점점 문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오래되니까는 너무 답답하고 이제 방법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나는 이렇게 살아버리고 멀리서 지켜만 봐요. 근데 이 생각 하나가 왜 안 바꾸냐고. 영적으로 풀어버리라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생각 바꿔서 헌신해버리고 생각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와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내 식으로 하면서 이것은 아니고 계속 핫하니까 그래요. 뭐 물질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안 풀린 것이 있다면 대단하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아주 일상적인 작은 것으로 통해서 풀린다. 아까 골리앗처럼 이렇게 콱 막힌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만나자.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차 한잔 먹으면 풀어져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안 만나고 너는 네가 그렇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낙담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다인 얘기는 우리가 이 스토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 힘든 문제. 골리앗 답이 없어요. 그 문제를 푸는데 실마리를 하나님은 줘요. 실마리.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갔죠, 형들에게. 그런데 모두가 그 실마리 소리를 못 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 가슴이 죽어가지고 누구만 보여?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해도 하나도 안 들어요. 골리앗만 보고서 무섭다 두렵다고 도망가요. 그거 못 이긴다 그래요. 그런데 가슴이 살아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있는 다윗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 소리가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실마리요. 이게 영적으로 푼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해서 잘 안 돼도 하나도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자기만 보여.
단식하는 소리, 예추는 저 요청하는 소리,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해도요, 안 들은다. 예요. 자기에게 권리만 보고 있어요. 근데 내 모든 문제는 너무 쉽게 풀어진다는 거. 뭘 발견해라? 영적으로 실마리를 찾아라. 자, 기도에 있는데 구름이 떴는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감히 누가 함부로 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이 있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긴다.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 올라와서 우리 교회 살리자. 이러면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우리 형편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교회 형편이 이렇고 우리 교회 규모가 이렇고 전부 다 이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천 번, 수만 마디 나에게 고명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돼요. 내 삶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천마디, 만번 말을 해서 권면하고 위로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보다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소리는 여기서 주워 듣고 저리서 듣고 위로받으려고 얻으려고 뭐 조언 얻으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하게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규모가 적고 이런 데 있어도 왜 자신감이 없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돼서 당당한 신앙 고백을 보고 교회 내가 뿌리를 내린 교회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기 신뢰 자신감이 없냐고요. 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다윗뿐이었어요. 이게 실말이에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 모이고 나와라 해도 그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군인도 아니요 심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복잡하고 골리앗 앞에 쩔쩔매는 이 문제가 다윗이 들은 실마리 한마디 하나님을 모여가는 그 소리가 들어오고 그것이 실말이었어요. 그러고는 다윗이 풀어버려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 어느 직장에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을 못 드러난 거요. 다 내 형편 보고 내 입장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지 못하면요, 다 여러분 은혜 받고는 살 때는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힘 준비하고 준비하고 해요. 준비하지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는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쉽게 말했죠. 그 복잡한 문제도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밥 한 그릇 먹어버리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여기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는 모습이 본문에 이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예요. 사소한 실마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복잡한 문제를 답이 없는 문제예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로 풀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군인도 아니요. 자, 골리앗을 17살, 아니, 다윗을 17살이라 그러는데 15살이라고 한번 합시다. 15살.
17살은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15살은? 중학생. 중학생이 중학생 나이에 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겨버린 거예요. 영성이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군인이 아닌 다윗이 형들에게 안부물러 갔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자,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형이 막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해요. 다윗은 전쟁으로 온 거 아니에요. 구경으로 온 거, 신부로 왔어요. 신부로 왔는데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맨 거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들렸을까요? 실마리는 군인도 아니요. 신부로는 교회 막 이런 사람 보듬도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코멘트 하나 해줄 때가 있어요. 그거 실말이요. 여러분 가정의 복잡한 문제를 집사님이나 아니 목회자가 가서 딱 한마디 해준 건 실말이다고요. 근데 이것을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이게 실말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15살 먹고 17살 먹고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아무도 이가 뭐 전쟁으로 왔다, 군인이다, 용감하다 그런 생각에서 안 하고 너 꼬마기 때문에 구경을 하시니까 나가라, 전쟁터에서 나가라 이렇게 밀어내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죠. 우리는 물맷돌을 하는데 제가 묵상하다가 이거 아니다라고 묵상을 했어요. 자, 50절 한번 떼주실래요? 자,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키워드예요. 칼이 없었더라.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칼과 창으로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그랬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근데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갑옷을 입으니까는 그런 칼과 창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힘으로 오면 그 맞게끔 우리도 그만한 선수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개념을 깨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나도 열심히 해서 잘 돼야 그렇게 그 개념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푸십시오. 제가 크게 하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칼과 창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훈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사람과 훈련을 시켜서 힘이면 힘이다, 칼은 칼이다, 창은 창이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지만 물맷돌은 어떤 맷돌이요? 그가 양을 치면서 늘 돌렸던 거예요. 돌린 거예요. 평소에 했던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 하다가 몸에 체득된 거예요. 이거 던져가지고 곰도 사자도 쫓기도 하고 이리곰 쫓기도 하고 몸에 체득된 거예요. 한번 해본 거 아니에요. 몸에 체득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참여하고 이것을 자꾸 하세요. 몸에 체득돼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힘이 나와. 우리는 딱 한 번 와서 뭐 시험으로 봐보려고 그러거든. 훈련 안 하고. 아니요.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은 신앙적인 것은요, 봉사도 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다 해봐야 돼요. 몸에 체득해야 돼요. 체득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나온다. 하나님의 힘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나가서 봉사는 많이 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는 거요. 내 것을 내려놓고 거기다 마치고 참여해주고 분위기 만들어주고 배우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체득된 거예요. 자, 한국교회 안에 지금 시골 출신들이 대부분 와서 장로님 되고 교회 리더십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시골교회 무슨 출신이요? 예? 반사 출신이요. 반사. 자, 반사는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요. 5학년만 되면 그 1학년, 2학년짜리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이 컸던 거예요. 공과 뭐 알아요? 책 읽은 거. 보고 한 거. 그것뿐이요. 그렇게 큰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도시로 와가지고, 교회마다 다 중직을 맡은 거예요. 몸에 체득된 겁니다. 체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놀아란 거예요. 교회에서 참여해란 거예요. 인생은요, 공부로 아니에요. 1등도 아니에요. 목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하나님의 힘을 체득하십시오. 아멘. 체득해서 그가 물매도 던진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했죠.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다 그러는 게 누구냐 하는 게 다윗이 입은 게 우스운 거예요. 자, 한번 띄워줄래요? 31절인가요? 네, 32절.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니, 주의 종이 가서 저곳의 사람과 싸우리까 하니. 그 전에요. 예.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예,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곳의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러면서부터 용사하리라. 그래.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사울이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는 너무 어려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는 누구요? 골리앗이요. 이게 안 된다. 돌아가라. 자, 33절. 아니, 32절이죠. 한번 띄워봐요. 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곳의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몸에 체득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잽이 안 된다. 그래서 하도 간다고 하니까는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겨요. 뭘로 힘이 있을까요? 몸에 체득된 힘. 난 이렇게 목사님 됐어요. 체득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 다 하셔야 돼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조도 하고 직접 와서 이거 체득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어느 날 하나님의 힘이 나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요. 나 이걸 묵상하다가 물맷돌이 그냥 물맷돌이 아니에요. 물맷돌 뿐이지 자기 몸에 하나님의 힘이 와서 체득돼서 그냥 교회 와서 청소만 하고 교회 와서 교사만 하고 교회 와서 뭐만 했어요. 근데 자기 안에 뭐가 들어요? 몸이 체득돼서 노렌스 형제가 설거지한 것 뿐이에요. 몸에 체득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온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온 거예요. 그것보다 뭐라고요? 영성. 교회 일을 전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했지만은 지금은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해야 돼요. 해줘야만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누가 한가 보자고 안 하네? 다 안 했구나 하고 구경만 하고.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결론 내리고 다윗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 그들의 사고는, 상식은 전쟁에는 훈련하고 창하고 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너무 골리앗이 키가 3m 가까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장군이 없는 거예요, 용사가. 그래서 겁먹어버려요. 그래서 숨어버려요, 두려워서. 다윗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복잡한 문제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영적으로 실마리를 본 사람이 그 문제가 쉽게 풀어져 버린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교회에.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다 끙끙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망했구나, 힘들겠구나, 이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신마리를 찾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 기관이나 목장과 교구에서 몸에 체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그때그때마다 이 영적인 곳으로 신마리를 찾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도 다윗에게는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안 들려도 다윗에게는 들렸어요.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자 하나님 안 좋아해요. 힘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시대에 누구를 할까요? 환경이 어렵네. 너무 그렇게 그런 노래 좀 줄이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 안에 여호와를 인해서,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힘이 생겨.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몇 사람 놓지 않고 설교해도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사람만 태어나면 돼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내게 말씀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작은 자요. 자, 누구도 시대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 시대라는 거, 전쟁 그 중에 다윗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으셔. 너 구경으로 왔구나. 다윗을 가장 잘하는 형 엘리압이 쫓아내버린, 너 교만하구나.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알아,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한 것이 눈에 보여요. 어느 날 내 혀가 풀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 일이 내 마음에 막 즐거워요. 지금도 틀이 있나요? 훈련 시작하세요. 틀 있는 사람들 틀 깨고 안 해본 거 교회 쪽으로 오세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럼 아주 내 생활의 문제가 쉽게요. 오후에 참석합시다. 뭔 예배 참석합시다 하면 쉽게 오세요. 이것이 내 안에 실마리 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실마리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빌립이 있어죠. 이 많은 수가 어디서 빵을 사고 먹을 것을 사고 계산해 보니까는 200대라니 뭐 등등 복잡하게 풀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주 간단하게 해버려. 어린아이가 갖다 준 걸 가지고 그 문제 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200대나리 돈을 모으려 하죠. 숫자에 숫자를 대한 거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법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믿음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요. 꼭 논리적으로 풀라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합시다. 아니 우리가 합시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모이고 안 따라와요. 따라오면 그 문제가 그냥 다 하나님이 할 텐데 안 따라온 거예요. 예, 자기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안 따라온 거예요. 말씀을 선포를 해도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은요, 아파, 힘들어, 거리, 별 다 구실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느냐는 거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빌립이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려고 해요.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예수님은 너무 쉽게 풀어진다는 거. 그것만 얘기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 문제예요. 아까 소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문제 있죠. 그들은 기근의 문제가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하고 큰 사역을 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소문이 내고 이런 사역을 해야만 기근의 문제, 부흥의 문제, 그러죠. 축복의 문제, 생활에 넉넉하는 문제가 풀어줄 줄 아는데 성경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뭐만 찾으면 된다? 실마리만 찾으면 된다. 3년 6개월 동안 내 가정이 꼼짝 안 하고 계속 마이너스요.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실마리만 찾아버리면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진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큰 일을 벌어놓고 엄청난 큰 구름이 비올구름이 몰려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요? 뭉게구름처럼 손바닥만 구름이면 저거 구름 아니 비올구름 아니냐? 이렇게 말해버려. 저거 갖고 뭐 되겠어? 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뭐 하겠어? 그래요. 그런데 실마리를 찾는 엘리야는 비올구름이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거의 영성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는 것을 알잖아요. 자, 주일날 골든타임을 얘기해요. 이번 주일날은 골든타임 때 순서를 바꿔라. 그럼 풀린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기다 붙일까요? 골든타임 때 작은 것을, 작은 것 순서를 한번 바꿔봐라. 우리 큰 틀을 바꾸려고 그러죠? 아니요. 큰 틀이 있지만 골든타임 때 아주 작은 거, 그것만 딱 순서를 바꿔봐라. 그러면 이걸로 시작해서 큰 거 풀어잡는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제목을 잡아놓고 거기 맞는 설교를 하려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계속 하는 중이에요. 뭘까요? 관점을 바꿔라는 거예요. 관점. 그래서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의 실마리가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기근을 해결해 버려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요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사람마다 복잡한 문제 있어요. 큰 문제. 지금 여기 골리앗처럼 그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도 살기는 사는데 이게 걸려갖고 있어요.
있죠. 엉클어지고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소한 것 하나 딱 생각 바꿔서 순종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 생각 바꾼 것이 안 돼요. 말이 안 들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안 들린 것처럼 다 무섭다는 소리, 두렵다는 소리로 들리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소리로 다이처럼 안 들은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뒤집어 놔라고 올림을 줘도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려요.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아까 쉽게 내가 말했죠. 그 복잡한 문제, 영적인 문제라면 만나서 차 한잔 먹고 초탕한 거는 먹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요. 기도하고 가요. 안 하면 2번 가요. 안 하면 3번 가요. 그 길이 나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기도하고 간 거예요. 한 번에서 안 되면은 이 길 아닌가 또 포기하지 말고 하늘이 한 방에 안 열린다는 것만 아세요? 몸에 체득되어야만 하나님의 힘이 내 몸에 와요. 근데 한 번 기도했다고 그 힘이 와요? 안 와요. 몸에 체득되어 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늘 해야 돼요.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니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쉽게 볼게요. 예배 있죠. 우리가 예배 그러죠. 예배 한 번 나온 사람, 2번 사람 또 나오고 하죠. 그럼 어느 날 예배가 순종하면서 나와보세요. 다시 말하면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걸로 오세요. 한 번 오고 2번 오고 하면 하나님을 배워가죠. 내가 몸에 좀 믿음이 들어가면 들리고 해석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요.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늘 참여 한번 해보세요. 몸에 체득되면 어느 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남이 어떻게 해요? 체득돼서 거듭남.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오래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힘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오래 다닌다 그러는데 인간 냄새만 나고 계산하는 것만 나와요.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체득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요.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버려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가지고도 능히 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기본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기도 안 되고 하늘이 열려라고 해요. 기본기가 안 되고 힘쓰려고 그래요. 모든 힘쓴 사람들은요, 기본기에서 몸에 체득, 딱 몸에 근육이 생겨서 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기가 없이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죠. 훈련을 안 하고 한 방이에요, 한 방. 90일 훈련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 사대 하나님을 배우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복잡하고 꼬여있는 문제를 힘은 힘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아깝고 나가서 열심히 뛰는 거 그거 힘은 힘으로 한다는 사고가 클 수 있어요. 그러면 힘만 들어요. 하나님은 이 복잡한 문제를 엉클어진 문제도 아주 쉽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실마리를 잡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쉽게 풀어버린다는 거. 이게 영적인 일이요.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힘을 키워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힘 키울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한 번 더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교회 봉사 더 하면서 하나님을 몸에 채워가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내 마음에서 늘 생각하는 때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해서 즐거워져.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죠.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